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로부터 8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달 21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홍수로부터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여셨습니다. 육지에서는 물이 거치고 새 잎사귀가 돋아났고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을 물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회복된 세상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사람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짐승들이 모두 새로운 땅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밟은 땅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 홍수가 발발한 지 약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니 땅 위에서 물이 거쳐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것을 본 후에도 물이 거쳐 있음을 본 후에도 방주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직 방주에서 나오라 하시는 말씀을 노아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는 물이 거치고 발견하게 된 이 땅이 몹시도 반가웠겠지만 마지막의 때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말씀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새로운 땅이 생명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1절과 우리가 1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비둘기가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왔고 그 후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사람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러한 믿음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믿음이지요. 성도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는 99% 아니 100% 맞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이 방주에서 이제는 그만 내려도 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는 합니다. 이 땅이 정말 기회의 땅이 될 것만 같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방주에서 내린다면 그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휩쓸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노아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노아의 믿음을 배워야 해요. 노아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오고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보잘것없는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참된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달 20일의 날, 노아가 601살에 2월 27일 드디어 땅이 마르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에 도달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탔던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을 내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이 방주에 이들을 들여보내시던 그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그들을 방주로 들여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사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었으며, 본문에서 이들을 내보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홍수의 처음부터 홍수의 끝까지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모두 다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러분, 홍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노아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요? 이런 방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준행하고 있습니다. 자, 6장과 7장에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습니다. 순종했던 것이죠. 준행이 순종이란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아오라 하실 때 그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나왔던 것이죠.
먼저는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고 이어서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도 추상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노아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섭리가 신비로울 정도로 정확하고 섬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거나 바람이 불지 않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전혀 없다거나 위험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섭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셔서 우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 궁극적인 목표로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통제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땅, 하나님의 목표하신 그 땅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신비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에 오늘도 감사하고 그 섬세한 말씀에 순종하며 이 거친 광야를 걷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새 땅을 밟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묵묵히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가장 먼저 행한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인데요. 노아는 새로운 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노아는 제단을 쌓고 부정한 짐승이 아닌 정결한 짐승 중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속죄의 제사인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하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노아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던 순간이 없어요. 해가 쨍쨍했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방주라는 것이 완성이 되었고 택함 받은 자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으며 하늘에서는 비가 내렸고 땅에서는 물이 올라와 온 땅과 하늘이 물로 뒤덮였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 안의 새로운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것이었어요. 생명을 보존받고 새 땅을 밟게 된 것이었죠. 비록 노아가 밟은 이 땅이 완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로부터 올려진 제사를 받으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의 신실하심을 따라 인도하실 것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 자신의 생명이 현재나 과거에나 그리고 미래에도 받은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새 땅에서 새 생명으로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독백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조조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것이었습니다. 멸하시지 않을 것이었어요.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심고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으로 쉬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회복하시고 그 자연을 통해 다시금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노아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택함 받은 우리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충성되이 기경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 받은 생명입니다. 노아와 같이 새로운 날의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있는 이유,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날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전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도, 우리가 거주하는 집도,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까지도, 우리가 누리는 그 무엇도 어느 하나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받은 생명을 의지하여 이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섬세하고 구체적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하며 기쁨과 감사로 이 주어진 시간들, 주어진 오늘 하루를 또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로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고향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이는, 그리고 우리를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구원주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것, 내 직장이나 내 집이나 돈이나 그 부동산이나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노아와 같이 충성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패하여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한 오늘 주님 그 넘치는 은혜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백성을 방주에 태우시고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니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께 받은 생명으로 주께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고 보잘것없는 나의 지식을 의지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충성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 받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노아의 번제와 같이 우리의 충성된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생명과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